그리고 죽은다 하면은 어떡할까? 질문들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의사들은, 의학자들은 죽음 이후에 이렇게 스테이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과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을 늘려보려고 온갖 노력들을 합니다. 반기는 이들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겠지만 그렇겠죠. 그러나 수명을 만약에 늘릴 수 있는 그런 약이 개발된다 그러면 아마 불티나게 팔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 혹은 문학가들, 예술가들도 죽음 이후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종교들은 죽음 이후, 즉 사생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인도에서 출발한 불교나 힌두교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산다 이렇게 해서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으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도 환생하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유대교나 또 혹은 기독교나 이슬람 중동 지역에서 출발한 이 종교들은 거의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산다. 중국과 같은 그런 고대 중국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인생을 그대로 죽은 다음에도 이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나 왕족들, 왕들은, 황제들은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죽음 이후에도 동일한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그런 귀중품들, 생활에 필요한 것들, 돈이 필요하니까 뭐 황금 같은 보석들을 무덤에다가 다 이렇게 안장을 해놨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종들, 하녀들, 시녀들, 그리고 진시황 같은 이들은 자기를 지킬 군대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군인 모양으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 진흙으로 사람 크기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통해서건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사진 같은 것이나 가서 본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새 출발한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그런 주장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 종교나 많은 이들이 답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것이 사생관, 죽음 이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자에게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여보시오, 우리가 삶도 잘 모르는데 죽음 이후를 어떻게 알겠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죽음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죽음 이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죽음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뿐만 아니라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 내세까지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만족뿐만 아니라 훗날의 행복까지도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부활신앙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들을 지켜오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부활신앙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활신앙을 전할 때에는 그냥 아주 쉽게 전하는 저만의 그런 요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네 글자, 생선사진. 무슨 사진이요? 네, 증명사진이 아니고 초상화 사진이 아니라 풍경사진이 아니라 생선사진.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죠. 그래서 사탄이 가져온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 신앙으로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생명을 언제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호목 권사님 기억하시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서울대병원에서 마지막을 지냈어요. 신방 갔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이분 정확한 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시지요? 사실은 제가 담담하게 여쭤보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아쉬운 마음 그리고 복잡한 미묘한 마음들이 있죠. 그렇지만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슬픈 기색,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그냥 최대한 억제하고 담담하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시지요? 그러더니 우리 권사님께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요. 그래. 여러분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은 죽음도 이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죽음의 공포,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걱정하는 염려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선입니다. 선은 악을 이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사탄 마귀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질병이나 사고나 문제나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그리고 믿지 않고 공격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믿음의 사람들을 주장하시고 다시 살리신다는 이 부활의 선, 이것은 악을 이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망은 죽음을 이깁니다. 사망. 여러분 많은 이들이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차이지 죽습니다. 그러나 사망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기에 우리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의 15장 부활을 설명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바울 사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부활을 쭉 설명하고 우리에게 참 마음에 공감이 가도록,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마음에 새기도록 얼마나 설명을 잘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부활 신앙을 제가 소개하면서 진술이 있고 고백이 있다 그랬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진술은 잘해. 성경이 이렇고 하나님이 이렇고 예수님이 이렇고 천국이 이렇고 진술은 잘해. 그건 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술이 아니라 고백이라고 그랬죠. 진술은 내가 본 그대로예요. 네, 오늘 날씨가 참 덥다. 오늘 교회 오니까 아직도 성경학교가 있었다. 이건 진술이에요. 그런데 고백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날이 덥다가 아니라 이런 날이 덥지만 정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왔으니 참 감사하다,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큰 믿음 갖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한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무엇이 있다, 무엇을 보았다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진술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 가운데는요, 이 폴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이름 가진 이가 많아요. 저 스페니쉬를 쓰는 남미 지역에도 보면은 세인트 폴 혹은 바울로라는 이름이 많아요. 저 스칸디나비아 주로 루터교의 영향을 받은 이들도 폴이라는 지명 학교가 참 많아요. 구글에 검색을 만약에 폴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엄청나게 수백 개 지명, 도시, 학교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유명한 음악가, 또 화가, 철학자, 신학자, 폴이라는 이름 많아요. 그만큼 서양 사람들이 폴, 바울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풍성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 바울이 전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 이제 생선, 사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진실은 반대말이 뭐죠? 거짓이죠. 거짓.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진짜 진실이에요. 그런데 아마 제자들이 무덤에서 훔쳐갔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부활했다, 빈 무덤이니 부활했다라고 했을 거야. 이게 이제 로마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퍼진 소문, 가짜 뉴스였어요. 오늘날도 가짜 뉴스가 참 많죠. 그런데 오늘 많은 이들이 거짓 부활을 그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틀림이 없었구나.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만 해서 진실이 아니라 미리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으니 참 감사한 거죠. 그 중에 몇 가지를 성경을 따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사도들이 고린도에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 고린도에 올 때까지 여러분 회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반대와 그리고 저주와 투옥당함과 돌로 맞은 뻔, 그리고 배에서 파선을 당할 뻔, 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까지 와서 그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거를 전했다고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증언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6장 14절 앞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또한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죽은 다음 뿐만 아니에요. 이제 평면적으로 이렇게 믿는 이들은 성경 그대로 우리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믿죠. 그죠? 그것도 감사한데 입체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부활신앙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다시 뜨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몸에 병이 들었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으로 다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스도도 살리셨으니 우리도 그의 권능으로 또한 살리시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15장을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라고요?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바울이 설교한 거 다 헛것이다. 그리고 너희 믿음을 가졌던 거 전부 헛것일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부활의 믿음을 들었고, 그리고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부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고, 부활 때문에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일생을 헌신했는데 부활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을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을 나와서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지났기 때문에 자신의 안락한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험지로 오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또한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제 20절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시지요.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20절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면 하나로 열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보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죠. 벼 이삭을 보십시오. 하나가 열리면 그것을 끝이 아니라 주렁주렁 나중에 열리죠.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은 모델이라는 말이에요. 틀이라는 말이에요. 먼저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모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는 말이죠. 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붕어빵 우리 구워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시내에서나 교회 앞에서 붕어빵 드셨죠? 붕어빵에 틀이 있으면 거기다가 반죽을 붓게 되면 똑같은 모양으로 찍혀 나와요. 반죽을 물론 뭐 적게 반절만 넣게 되면은 찌그러지기도 좀 오므러지기도 하지만은 다 넣었다고 하면은 똑같이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붕어빵 틀처럼 우리 부활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틀이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라고 했어요.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 때문에 대표인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게 대표인 거예요. 한번 21절을 그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미 이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우리의 죽음은, 인류의 죽음은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까? 아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왔는데 우리에게도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두 번째 아담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이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산다. 한 사람 대표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한 사람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산다.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예수님이 사셨으니 우리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2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번에는 아담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사람 많아. 여전히 아담의 저주, 아담의 절망, 아담의 실패에 머무는 사람 많아요.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 그런 이들은 여전히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죽어 있습니다. 살아 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아담 안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옮겨진 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가 달라진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아담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상태.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포함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더 나누면 23절인데요. 23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순서가 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임에는 속하지 않아도 서운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 꼭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강남에 살지 못한다고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에 살아도, 비싼 집에 살아도 죽음 이외에는 분명하게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거든요. 개인적인 이야기 이해하고 들으실 줄 알고, 저는 옛날부터 어떤 모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원래도 성격이 좀 이렇게 내성적일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켜. 모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몇 시까지 오시오. 그러면 거기 와야 되는데 안 지켜. 그리고 늦게 와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싫었던 거예요. 좀 엉뚱하죠, 그죠? 제가 시간 약속을 중요하게 알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모임에 속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종종 목사님, 우리 모임에 오세요. 목사님, 어떤 위원회 오세요. 목사님, 어떤 회에 무슨 모임을 만들어 놓고 오세요. 막 이제 나이가 이렇게 목회 경력이 쌓이니까 뭐 고문이 뭐예요? 고문하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절대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모임, 이게 이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때문에 싫었어요. 또 하나, 어떤 모임에 가면은 유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뻔한 이야기들을 아주 어렵게 해요.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놔. 근데 그런 얘기도 사실은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글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숙한 노예 혹은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그런 글을 써요. 노년의 축복, 이런 책도 써요. 그런데 성숙한 노화,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 제가 막 수없이 글들을 읽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도 나는 왜 이렇게 무익한 소리를 그냥 듣고 있어야 될까? 그리고 정말 마음에 감동도 안 되는데 형식적으로 막 이 박수를 쳐야 돼. 그리고 동의를 해야 돼. 훌륭해요. 목사님 대단한데요. 이게 양심에 막 이렇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모임에 잘 안 가요. 그렇다고 절대로 제가 이렇게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느냐 그러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종종 저의 마음속에 좀 강박증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모임이 다 유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재밌고 그냥 활기 있고 그냥 참여만 해도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따지는 것 같아요, 경향이. 그래서 내게 유익하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임인 것 같으면은 별로 이렇게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실제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가까운 가족들도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도. 그렇게 하면 외톨이 된다. 그러지 말고 어울려라. 사람들 만나야 된다. 그래야 정신건강에도 좋다. 저는 인정을 해요. 어울려야 되고 만나고 그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렇다면 나는 더 중요한 것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을 젖먹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것보다는 그보다는 차라리 안 가는 게 좋겠다. 조금도 여러분 서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만 아시면 되지요. 물론 우리는 인정의 욕구라는 게 있어서 누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목사님 좋으신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좋은데요, 이러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전부가 아니죠.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 할지라도 주님이 나 너 몰라, 네가 아무리 큰일 했어도 난 너를 알 수 없어, 이렇다면 우리는 꽝이에요, 꽝. 옛날에 저희 동생이 저 만리동교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한번 만나려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 동네를 지나는 거예요. 거기는 버스도 잘 안 다니는 길이에요. 공덕동에서 내려서 만리동 그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돼. 준명고등학교라고, 우리 예성교단에 속한 그런 기독교 미션 스쿨이에요. 이 학교를 올라가려면은 언덕을 올라서 이렇게 학교 다음을 한참을 바라보고 걷다가 모퉁이를 돌아야 정문에 도달해요. 근데 호덕호덕 하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보게 돼 있어. 뭐를 보냐면 그 학교 담장에 쓰여진 글을 보게 돼.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 최후의 승자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목표가 뭐겠어요? 대학 들어가는 거죠. 그때만 해도 70년대 그랬으니까 아마 대학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인 그런 아마 목표였을 거예요. 인간을 개발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니까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써놨겠죠. 그죠? 교장 선생님이.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오랫동안 간직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 맞아.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웃습니까? 마지막에 웃어야 진짜 승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슬프고 괴롭고 안타까워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다. 진리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 죽은다 하면은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인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두 가지 부활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로 마지막에 웃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